되었으므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죄 가운데 머무르며 고통스럽게 또 보낸 부분이 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칠어진 입과 거칠어진 마음과 거칠어진 생각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 향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주께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신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안중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주님 뜻으로 다스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건강과 재정과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다스림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신앙도 회복되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이사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외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충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 정권을 주께서 주셨다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빨리 종식되어 올해에는 더 깊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30문.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에베소 GBS가 진행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다 참석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 중에 또 본인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데 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제 그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뭔가 명령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끝으로라는 단어는 남은 기간 동안에 혹은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아주 영광스럽게 묘사했어요. 하늘에 있는 온갖 권세들이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말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고 또 온갖 선한 것들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설명을 듣고 나면,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가정에 관련된 명령 우리가 봤죠. 그래서 가정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종과 성정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됐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분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됐다, 너네가 이걸 지키면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아주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처음에는 길을 잘 갔지만 나중에는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이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본인의 영혼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그곳에서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다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넘어진 이야기라든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원래 좀 이상한 분들 아니었을까요? 원래 좀 엉터리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들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의 젊은 시절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청렴하며 굉장히 깨끗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인격도 이렇게 괜찮았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승자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누가 승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가 승자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서 영웅처럼 싸워가지고 저 못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버림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결국에는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그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중간에 실족해버린다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가혹한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잘 버텨내고 끝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적 대적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혹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바랬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국가와의 전투라고 착각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성격이 영적인 것임을 처음에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마주했던 여러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이교를 믿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범죄한 사람들, 로마 당국,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자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살펴볼 때 자신의 상급자라든지 가혹한 부모, 혹은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 뭐 이런 대상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악한 눈에 보이는 인물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이 교회가 싸워야 될, 성도가 싸워야 될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적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성격의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단체, 문제들은 이 싸움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주 악한 어떤 정권이라든지, 혹은 악덕 사업주라든지, 혹은 이렇게 조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인물들, 혹은 우리 가정에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인물들, 혹은 교회 안에서 아주 악독한 어떤 악의 악의 축 같은 어떤 인물, 아니면 북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실체들,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실체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요, 아주 큰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 큰 오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해코지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변에 큰 위협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대상들은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 굉장히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인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붙들고 칼로 찔러 죽고 자기 죽으면은 동반자살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더 인구가 많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남고 거긴 다 전멸시키고 그럼 되지 않냐 뭘 무서워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악의 축 혹은 우리 싸움의 실체로 보고 그들을 죽여 없애야지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본 뭐 북한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일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이 패망하고 거기다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섬을 아주 가라앉혀 버리면은 그러면은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우리 민족에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막 무슨 악한 어떤 영적이라고 하면 악한 어떤 실체들이라고 보고 망해버리기를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싸움의 성격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흡족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낙심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권 무너뜨리면 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혹은 저 정권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무너뜨려야지. 네, 좋아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싸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국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적 실체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악한 자 마귀가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탐하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과 좀 싸웠나요? 많이 다퉜나요? 다퉈가지고 어우 저 인간 아주 그냥 빨리 죽어야지 왜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실 때 밑에 한 제사장이 와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런 조롱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손이 못 박혔더니 못을 그냥 팍 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려서 내려가고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릴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합니까? 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유대 형제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딱 자세가 이겁니다. 두 귀를 막고 크게 소리 지르며.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아 듣기 싫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물 중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한 자 마귀입니다. 뱀의 뒤에서 하와를 유혹했으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을 유혹했고 우상으로 등장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신 이후에 시험했던 자이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던 사람 뒤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자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적인 공격 방식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주 애용하는 방식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때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의 축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넘어뜨리면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다. 너희가 넘어뜨려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그 영적 대상은, 너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실체는 마귀다. 이것을 잊는 순간 너희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약한 영적 세력은 어떤 존재냐? 그때 이 영적 세력은요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 오늘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호칭들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부르세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강력한 존재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힘과 권세는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용이라는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악한 자, 이 마귀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귀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묘사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머리는 7개인데다가 막 왕관은 막 10개가 있고 말이죠.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4개의 큰 짐승, 바데서 그 아주 무서운 네 가지 짐승, 그것을 모티브로 따온 이 짐승인데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휘감아가지고 막 땅에다 던져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런 대상이 이 마귀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아주 강력한 존재다. 우리는 뭐 마귀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마귀 하면 약간 털이 북실북실 해가지고 빨간 뿔 이렇게 나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한 켠에 튀어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쪽인 천사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마귀랑 천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유, 마귀 자식 뭐 까불기만 해 아주 그냥 가만둘 테다.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응? 시커먼 타이즈 입고 다니면서 무슨 꼬리인 뾰족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너무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그리고 너무 마귀를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마귀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 가라고. 마귀 대적 적당히 하세요. 마귀를 너무 대적하다 보면 마귀한테 오히려 사로잡힙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이런 방식인 거지, 막 무슨 마귀 너 덤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마귀는 아주 악합니다. 악한 존재예요. 그럼 마귀가 젠틀하게 무슨 전쟁 수칙을 지킨다든지 미란다 원칙을 지킨다든지 그럼 없어요, 그런 거. 응? 교전 수칙을 지킨다든지, 그래서 뭐 정당하게 1대1로 싸운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대1로 붙자 그래놓고 나서 뒤에서 갑자기 막 그냥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마귀는 할 수가 있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속이는 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마귀는 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원래 악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악을 내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습니다. 자유자재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 보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내가 잘못 싸우고 있었구나. 속임 당한 거야. 속임 당한 거야. 마귀는 온갖 종류의 이런 악한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자주 하는 이 싸움 방식은 뭐냐면은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따르게 만들고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이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마귀가 정면에서 정중하게 싸움을 걸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교한 존재다. 그들은 뱀처럼 강교하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외적인 핍박과 죄에 대한 공개적인 시험이
그들의 유일한 공격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이러면은 이건 마귀의 역사야. 이렇게 탁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눈에 탁 띄는 형식으로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름다운 이성, 멋진 배우작감,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뭡니까? 큰 재물, 아주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되게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자랑 막 호랑이 풀어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어요. 나중에 진짜 아주 엄혹한 시기가 오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 나고 막 이런 일 아니면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 형제 자매와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 편을 갈라 싸우게 되는 것, 파당을 짓게 되는 것, 원수 맺고 풀기 싫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법에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공격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교활하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하고, 마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좀 교회에 오면 뭐예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척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의 성수도 잘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포섭해갖고 어느 순간 이제 넘어뜨리는 거죠. 교회를 싹 넘어뜨리죠. 이렇게 막 당하고 나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어떻게 네가 날 속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마귀는 원래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신천지에 속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시점이 딱 넘어가면 자기들이 신천지인 걸 밝혀요.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가면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속여서 자기들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속여서 접근해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고 그분은 거짓을 미워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깨우쳐줘야지. 아무튼 또 마귀는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존재죠.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물어뜯고 넘어뜨릴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보며 우리 주변을 서성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물어뜯게 돼 있어요.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정신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자가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호환, 마마 이런 거잖아요. 호환, 마마. 근데 이 호환은 이제 호랑이가 물어가는 건데 진짜 호랑이가 진짜 무섭습니다. 막 이렇게 이따가 막 소 물어가고 애기 물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 물어가고.
근데 마귀가 그런 거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가 우리가 탁 잠깐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든지 좀 이렇게 정신을 줄 놓고 있으면은 탁 물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상처 입고 크게 낙심하고 크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뭐 몸이 아프고 좀 여기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뭐 돈도 좀 약간 어렵고 뭐 가정에 여러 일들이 생기고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리고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그냥 아유 세상살이 빡세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 모든 일들 이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느님도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뭐 앞에서는 전쟁하는 것처럼마다 갑자기 왜 씨름을 해? 뭐 이렇게 체육관으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씨름 아주 치열한 어떤 이런 뭐 부대끼고 막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백병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셨나요? 장동건이랑 원빈이 나오는 건데 그 이제 남북 전쟁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전쟁씬이 나오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막 그 원빈이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 어떤 참호 같은 데로 탁 뛰어들어가나? 들어오나 생각이 났는데 그 참호 같은 데서 이제 상대편이랑 싸웁니다. 근데 칼을 들고 막 찔러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 막 버티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얼굴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줬더니 막 찌르고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씨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장동건이 막 눈에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원빈이 그러죠. 형 나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장동건이 눈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생이구나 이렇게 약간 그런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아주 그렇게 막 뒹굴면서 막 심장을 찌르려고 하고 그때 막 버티고 막 그냥 팔을 비틀고 그냥 막 깨물고 막 싸우는 이런 치열함 있잖아요. 이런 치열한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결코 이렇게 젠틀하거나 깨끗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이기고 나서도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8절에서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영적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것들이 약간 엿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귀신 쫓아보려고 이렇게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뭐 명하노니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 일을 똑같이 했어요. 이게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악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확 달려듭니다. 그들의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이거 이렇게 보면 좀 웃기잖아요. 코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빨개 벗겨져서 도망가는 모습이.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엑소시스트입니다. 진짜. 이게 마귀가 이렇게 탁 하고 있다가 너희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확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괜찮나요 이거? 이러면서 이제 확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핥히고 막 옷을 찢고 막 두드려 패고 몸이 상했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7명인데 7명이 다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막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주 치열한 어떤 이 부대낌이 있었습니까? 마귀 이렇게 강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꼭 이런 식으로만 역사하진 않지만 우리의 그 배후에서 영적 실체들과 벌어진 영적 전쟁의 그 어떤 모습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그 영들은 막 그냥 또 가짜는 좀 분별해가지고 또 덤벼들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돼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막 돌아와가지고 마술책을 팔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죠. 마술책을 불태울 정도로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치열한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 싸움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아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친척은 내 친구는 너무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우 고집스러워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제가 잘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는 얼마나 치열할까요? 응?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 뒤에서 마귀가 만약에 이렇게 뿌이 달린 애가 있으면 얼마나 옆에 속삭이고 있을까요? 듣지 마, 응? 말 듣지 마. 저 바보 같은 말 듣지 마. 저 쫓아가면 너 인생 망한다. 너 손해 보는 거야. 너 인생 낭비할 거야. 너 여행도 못 가, 담배도 못 펴, 술도 못 마셔. 너 바보 멍텅구리처럼 취급받을 거야. 비아냥거릴 거야. 누가 널 무시하겠지. 내 인생 끝났어, 바보야. 그쪽 속지 마. 너 정말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교회 가면 성경책 봐야 되고 안 돼. 여기다 대고. 진화론이 진짜야. 응? 마귀가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최고야. 막 아주.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때 마귀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응?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강하고 교활한 존재와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서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의 힘과 악함과 교활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신적 권능 부여와 인간적 협력의 적절한 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건 맞습니다. 보호받는 것도 맞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영적 전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허리띠를 가지고 이 로마 군병을 생각해 보면 돼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지금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둘러가지고 이 허리띠는 뭐냐면 전쟁을 벌일 때 여러 무장을 매다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탄띠라고 그러는데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탄창도 매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통도 매달고 야삽도 매달고 하는 게 이게 탄띠예요. 탄띠에다 그걸 매달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군장을 찰 수가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여기다 칼도 차고 여기다 수통도 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잡는 게 허리띠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조인다는 것은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달려나가기 전에, 전쟁을 벌이기 전에 허리띠를 콱 쪼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벌일 때 허리띠가 이렇게 딱 풀리면 어떻게 돼? 바지 내려가면, 응? 싸움 못 벌이죠, 그죠? 안 되지. 옷 펄럭거리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안 되지. 딱 조여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리의 진실성과 마음의 진실성, 이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공부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교리 공부. 교리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아요. 자꾸 제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요 정말 너무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교리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딱딱하잖아. 너무 교리적인 거 말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좀 체험적이고 좀 신비한 그런 것들을 좀 원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까? 교리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리랑 성경책을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교리랑 성경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믿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우습게 여기고 교리적인 거 말고 내가 진짜 성경을 알려줄게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바보들이 있어요. 너무 심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답답해 아주.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그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교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모든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건 너무 지적인 것 같아. 그럼 무식하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참 답답한 거죠.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사람들이 하고 말이지.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막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응? 올바른 교리를.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교리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교리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자 그런 말은요, 솔직하게 탁 한꺼풀 벗겨놓고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는 틀렸고 내가 새로운 교리를 알려줄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이드 목사님은 이제 어떤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찾아가요. 신방에 가셔가지고 뭐 했냐면 가장을 딱 불러다 놓고 교리 점검을 하셨어요. 교리 점검. 왜 교리 점검을 했을까요? 교리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삶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성령님에 대한 오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우리 삶에 어그러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 어그러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 삶은 엉터리가 된다 아시고 우리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이 가슴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참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칭의를 말해요. 그리고 칭의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한 우리의 의로운 삶까지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칭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완전한 의를 의미하는 거냐,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두 가지 다 의미합니다. 핀들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정직한 성품은 함께 짜여져 꿰뚫을 수 없는 갑옷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전율이 일어요, 아주.
야, 천재는 천재다. 이 세상에 천재가 많구나. 깜짝 놀래 이런 표현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로운 신분, 그것이 우리의 이 영혼을,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걸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이 악한 마귀의 모든 참소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어떤 성도들이 아주 현저하게, 현격하게 힘을 확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뭐예요? 범죄했을 때. 아주 큰 죄를 딱 범했을 때 탁 꼬꾸라집니다. 뭐예요? 심장에 화살을 맞은 거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응? 네가 그 죄를 져놓고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깝죽거려. 가만히 있어, 너는. 너 나 잘해.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 왜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 이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뭐 알죠.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이 죄가 우리를 꿰뚫게 되면요, 이 죄의 화살을 맞게 되면, 죄에 우리의 심정이 상하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못 살아요. 잘 크게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리우스파의 공격을 막아내고 삼위일체론을 지켜낸 아타나시우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이 교리를 지켜낸 아주 위대한 교부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언변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편에 있었던 이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는 훨씬 똑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솜씨는, 논리나 말솜씨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그를 모든 논쟁에서 무적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막 약간 말씀이 좀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좀 약간 딸리지 못지만 그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모습은 모든 논쟁에서 완전히 압도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주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목적격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격으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와 이웃과의 화평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주격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목적격으로 해석할 때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후자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것을 가지고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세, 이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뭘 가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말이죠, 가로 1.2m, 세로 0.75m 정도 되는 전신을 다 가려주는 이 실드, 그죠? 사각 방패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제 들고 있는 사각 방패예요. 스쿠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마귀의 참소와 거짓 교훈과 핍박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자의 불화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진짜 무서운 공격이 화살 공격이에요. 사실 전쟁 나면 제일 무서운 게 화살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화살을 쏠 때 그냥 안 쏘고 피해를 많이 입히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천을 묶고 기름을 먹여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아주 이게 크게 상처를 입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방패를 사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무판을 대서 만들어 놓고 가죽을 덧입히고 거기 뭘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화살이 딱 꽂혔을 때 불 타지 않게 만들어 놓은 방패예요. 이걸로 탁 몸을 가리면은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지 몸을 막지. 그래서 이 방패,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교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에 대한 견고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막 할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으며, 교회는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진리를 굳게 믿는 믿음. 이게 이제 버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몸도 아프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우환들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뭐 교회에서 실제로 돕기도 하고 뭐 본인이 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해서 잘 해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지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은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장차 온전히 구원될 것에 대한 담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없으면요,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머리에 한 방 맞으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투구가 중요해요. 담대하게 전쟁을 벌이려면 투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감당하죠. 칼 가지고 막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이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라든지 악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집도해가지고 수술해내는 수술용 메스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적인 적에 대항하는 무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외적인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검,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논리, 신적 능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그 완악한 것들, 그 견고한 진,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이런 것들이 낱낱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며 주님께 돌아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게 검이 중요한 검. 여러분, 말씀의 검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 복음의 기초? 착.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응? 뭐 우리 마가복음 했지? 마가복음? 착. 또 뭐 있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이제 뭐 하나씩 되면 검이 막 많아지지. 막 검 나중에 10개, 20개씩 막 메고 다녀야지. 참, 이때는 요거, 저때는 저거. 이렇게 딱 싸울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 그 농담처럼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너무 말씀 모른다, 성도들이. 그래서 전 영적 전쟁을 벌리는데 죽어라! 하면서 탁 뽑았는데, 이제 손톱깎이 칼. 딱 꺼냈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손톱깎이 칼이야. 싸울 수가 없어. 막 찔러도 안 주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뭘 믿냐?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그리고 또 뭘 믿냐?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 이 모름의 이 안타까움. 네, 그러면 안 된다. 예리한 검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밀집 방진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군대로 군림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무장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게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10절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끝으로 누굽니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이 영적 갑주를 입고,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가서 각자 각기 전투하면서 그냥 막 방패로 찍고 막 칼 던지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벌인 로마 군대의 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의 로마 군대는요, 무적이었어요. 페르시아군 10만 명하고 싸웠는데 300명의 군사가 페르시아군 10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두 가지 원인을 이유로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기 뭡니까? 이 밀집 대형, 큰 칼치들로 밀집 대형을 사각형으로 딱 해서 싸우는 거,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이제 얇은 그라디우스라는 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맞고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군대로 군림했는데요. 영화 300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300. 혹은 아주 옛날 영화인데 이제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데 나오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는 2000년대에 나왔죠. 그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러셀 크로우라는 분이 이제 주연을 맡았어요. 잔인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검투 경기장에서 이제 이 검투사들이 로마 군대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뭡니까? 이 전차를 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사냥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막 하는데 러셀 크로우가 막 이렇게 방패 들고 다 같이 싸우다가 갑자기 그래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합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요. 이 다이아몬드 진영으로 모이라는 거였더니 이 노예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방패를 쫙 붙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딱 납작하게 붙여서 딱 막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거를 공격을 못하고 있다가 막 스스로 부딪히고 막 방패를 밟고 엎어지고 뭐 이래서 다 이겨내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영하고 좀 아주 관련 있는 그 영화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영화예요. 너무 잔인하긴 한데,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래도 뭐 보신 분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꼽추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배신자 꼽추예요. 근데 이 꼽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창하고 방패를 들고 와서 왕한테 가요. 레오니다스 왕한테, 야, 저를 군사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을 찔르는데 아주 잘 찔르더라고. 근데 안 돼 딱 얘기합니다.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방패를 들어봐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를 드는데 꼽추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방패는 어떤 용도냐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옆 사람의 허벅지부터 어깨까지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패를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밀집 대형이 형성이 되고 적들이 공격해올 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투를 벌일 때 보면 얘네들이 조그만 협곡에서 딱 방패를 붙이고 쫙 서 있습니다. 막 저기서 페르시아군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발차기하고 막 그러는데 다 버텨요.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홀드 이렇게 해요. 홀드. 그럼 딱 버텨.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딱 버텨 막 버팁니다.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이 미는 힘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푸시 딱 그렇게 해요. 밀라는 거지. 탁 밀어붙입니다. 동시에 합을 맞추죠. 그러면 막 달라붙어 있더니 탁 튕겨나가요.
그 사이로 창을 찔러가지고 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를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은 내 대적을 찔러 없애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찌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적을 찌르는 거예요. 마귀, 악한 자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양상인 거죠. 오늘 에베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좀 이해 좀 참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무장하고 싸울 것인가 할 때, 자, 보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모든 성격을 말하는 거죠. 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이 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에베소에 살펴봤던 여러 진리, 이 내용들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지.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둔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힘써야 돼. 네. 그래서 뭐가 옳은지,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분별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알아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졸려가지고 살이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앞에 차가 있나 없나, 멈추나 안 멈추나 잘 못 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졸음운전이 무섭지 않아요? 졸음운전이 무서운 만큼 졸음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안 돼요. 금세 넘어질 수 있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항상 모든 상황에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딱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딱 들은데, 아유, 쟤 좀 힘든가 보다. 그걸 까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들었으면 위기인데? 위험한데? 믿음이 떨어지겠는데?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여러 민감한 반응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할 때, 첫째,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온 교회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형제 자매들이 다 견고하게 서는 걸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좀 힘써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헬라 시민들이 누리던 언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솔직하고 명백한 말, 용기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됐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특징이 되기를 원하는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 명료함, 둘째는 용감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이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명료하게 선포하는 것.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걸 요청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명료하고 용감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일꾼으로서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힘있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영적 싸움은 무슨 영적 싸움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잘 살펴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정신과 싸워야 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온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우리가 온전히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모든 싸움을 잘 감당해내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주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진로의 문제로, 또 이사의 문제로, 또 자녀 양육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신갑주를 갖추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